할렐루야. 2020년 9월 9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할 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사랑
감사해. 사랑하는 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손을 삼으셨네.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가 내가 기쁠 때만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 곁에 주시는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늘 주님 곁에 있을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술절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내가 기쁘고 행복할 때만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 속에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그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그 사랑의 고백이 언제나 그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부터 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코람데오로 반응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흐트러진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리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오늘은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늘 경험되어 주시고 누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마디의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이 정도는 괜찮겠지입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하나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큰 물고기도 작은 미끼에 걸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딱 한 번인데 뭘입니다. 마실 물에 잉크 한 방울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딱 한 번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치명적인 함정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셋째, 너는 아직 젊어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말에 속아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다가 나이가 들어서 후회하며 속상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넷째,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입니다. 군중에 휩쓸리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장점인 다수결의 원칙이 가지고 있는 함정을 사용합니다. 옳은 것이 아닌 걸 알면서도 다른 이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노라고 말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심코 넘겼던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방문했던 사단의 일을 발견하신 것입니다. 이 사단의 방문에 대적할 방법은 간단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시기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유대인들의 상당수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도록 부추긴 세력들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국가적으로 이뤄진 종교 탄압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그들이 원래 머물렀던 유대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는 교회 내의 유대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핍박이나 어려움 겪지 말고 그들이 머물렀던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다른 민족이 가지지 못한 율법을 소유했고 제사장들이 드리는 성전 제사를 통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민족 아니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교회는 탄압과 핍박을 통하여 점점 소수가 되어가고 있었고 유대교는 그 사회의 다수였던 상황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사단의 속임수가 그들을 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세워서 히브리서를 적게 하시고 그들에게 보내지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상황은 많이 바뀌었지만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기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성 있는 삶이 동반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평소에 받지 않아도 될 모욕적인 말들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들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기이기도 하고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요동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다시 유대교로 이탈을 보이려고 했던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분명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로 인하여 우리는 히브리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을 잘 설명해 준 서신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적어놓은 서신입니다. 히브리서 8장 1절로 2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5장부터 레위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이어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8장을 시작하면서 히브리서는 중요한 명제를 던져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명제입니다. 여기서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제이자 강한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있음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이에요. 히브리서가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명제는 그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책임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박해가 두려워서 거짓된 교훈을 따라 주님을 버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고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우리들에게도 이 명제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대답해 보시길 바라요. 수없이 많은 원망과 불평의 소리들을 듣는 이 시기에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속에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고 있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길은요, 두려움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가는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시고 3일 만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교회를 대표하는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서신으로 시작합니다. 그중 마지막에 거론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겉으로는 부자라고 하였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실상은 아주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미지근하다고 혼남을 당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삶으로 함께 나아가자고 초청해 주시는 것입니다. 서울여대 기독교학과 장경철 교수님이 학교에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칠 때 일이에요. 한 번은 학생들에게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들어보고 동의가 되면 아멘이라고 하고 동의가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더니 막 이곳저곳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신 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그 축복을 잘 유통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멘하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강의평가를 읽게 되었는데 그날의 일에 대해서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교수님께 제출했다고 그래요. 저는 교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지 않은 학생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중에 또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이번엔 아멘 안 한 사람도 다음에는 아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은 계속된 수업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물에 빠져도요, 병막에만 열려있지 않으면 물이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는 것처럼 사방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도 내가 아멘하는 마음이 없다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노크하고 기다리세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하셨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우리를 그 길에 서도록 이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선택을 기다리세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만큼 사랑이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빠져드는 우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히브리서는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 지식적인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문학과 역사학과 고고학으로 접근해서 많은 지식을 얻는 것이 목표가 돼서가 안 되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어 드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어야 하고 점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지금 내 삶에 경험되어지고 누려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체적이지만 비물질적인 실체는 고통스러운 노력을 통해서만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어는 있지만 비물질적인 실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쉽게 잊혀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이나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런 고통스러운 노력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신앙생활의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돌아보지 않는 순간에 생겨난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는 순간이 바로 그것이다. 하루 동안 내가 원하는 모든 바람과 소망들은 그 순간에 마치 야생 동물들처럼 나를 향해 돌진해 온다. 그러므로 매일 아침 우리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에 다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목소리가 가르쳐주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내 것으로 취하는 한편 더 크고 강하며 조용한 생명이 나의 하루 속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함으로 앞서 말한 소망과 바람들을 과감하게 밀어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반복해 나가야 한다. 하루 종일. 내 안에 다른 목소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말씀인 거예요. 교회 다니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셨대요. 성경도 낯설고 기도의 방식도 매우 서툴렀습니다. 기도할 때에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하는 이 부분을 강팍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빼먹고 그냥 아멘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막 웃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주님께서 성도님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제물로 바꾸어 하나님께 드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미숙함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해석하는 어머니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화려하지 않고 완벽하지 않아도 정직과 겸손함으로 드린다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주시는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분명히 우리의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아야 할 분인데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분이다. 누구를 위하여 섬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죄로부터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을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에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요 율법이 정한 대로 염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이 거룩하고 더러움이 없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완전함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유대교 보수주의자들과 대립에서 밀려나 희생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 동안 지상 천국을 이루지 못했다는 실패의식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생명을 포기하신 것도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이로 인하여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는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따지자면 유다 지파에 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어 섬겨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당시 사해 근처에는요, SNF라고 불리우는 쿰란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 제도가 부패했다면서 더 이상 성전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에스겔서의 성전 예언을 근거로 해서 언젠가 진정한 제사장들인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성전 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가르쳤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다는 거예요. 진정한 대제사장이셨지만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율법에 의하여 세워진 제사장들과 성전 제도를 인정하셨습니다.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장사꾼들로 가득 찬 것이 안타까워서 혼내기도 하셨지만 성전 자체를 부인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제사가 불완전함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로 완전함을 이루시기까지 그분은 그 제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의 권세에 순복해 죽임당하셨습니다. 명령만 하시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불러 로마의 그리고 유대의 모든 권력과 제도를 뒤엎고 왕권과 제사장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으셨지만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는 당시 재판제도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부조리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는 것으로는 이 땅의 하나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의 이름으로 국가 권력을 바꾸려고 선동합니다. 교회 제도가 썩었으니 무교회주의로 나가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선언되어야 한다고 선동합니다. 물론 그들의 주장이 모두 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도록 사회와 조직이 가지고 있는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한 대항으로 시작된 이 싸움이 어느덧 자신의 이익과 편협한 단체의 이기주의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힘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냥 두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오히려 하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겸손히 주어진 위치에서 모든 권세와 질서에 순복하는 성숙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일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내면 속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곰곰이 묵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여러분, 모형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형을 본떠서 만든 모조품이나 복사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라고 말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은 참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만이 지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전과 제사장을 지닌 최고의 민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유대교 권력자들은 모형과 그림자로 만들어주신 성전과 대제사장을 지키기 위해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에게 모형과 그림자로 주신 율법을 전부로 여겨 율법의 완성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 부분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도 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유산들을 전부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에 얽매여서 오늘 지금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오늘 말씀 속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예요.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해 줍니다. 3번이나 반복해요. 당시 유대교와 예수 그리스도 곧 주님을 믿는 기독교를 비롯해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하라는 건 아닙니다. 확신에 찬 믿음의 선포이자 자유를 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은 모형도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면 사람들이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참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폐쇄적이고 공격적이고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리는요, 타협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둑을 쌓으면은요, 일시적으로는 그 계곡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겠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어요.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나라의 탄압과 유대교의 회유는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가는데 굉장한 위협이었어요. 왜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사람처럼 사냐는 말들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했지만 자신들을 그렇게 만든 이들에게 칼을 빼어들고 달려들지 않았어요.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유대교의 사람들이 그들을 회유했어요. 에휴, 그렇게 목숨까지 걸지 말고 그냥 과거 그들이 믿었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피할 길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민족성도 지킬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붙들고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어요. 이유는 그분이 그들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몸소 먼저 걸어가셨음을 알게 된 까닭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하는 진리에 그들의 눈이 띄어졌기 때문입니다.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한없이 나약해 보였던 초대교회가 무너지거나 사라져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다수에 의해서 사라져버리는 게 마땅했을 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력한 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진리는 감출 수 없고 그 자체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나드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광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살이 되던 때 부친이 광산에서 사고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바쁘게 이 일 저 일 열심히 하면서도 틈틈이 성경을 찾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성경에 관련된 서적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곳까지 찾아가서 사정을 하거나 아니면 빌려서 그 책을 읽었습니다. 이 복음을 향한 이 갈망이 얼마나 큰지 그는 어느 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성도분들 이렇게 앉아있는 그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환상을 보게 돼요. 집회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그가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주님이 왜 내게 십자가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내가 그동안 바쁜 일정들 때문에 타성에 젖은 집회를 인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봅니다.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집회를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며칠 동안 벽에 자신의 집에 이렇게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베나드 목사님의 머리와 얼굴을 타고 흘러서 온몸을 흠뻑 적시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제야 베나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모든 것을 홀로 붙들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돼요. 눈물과 땀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찬송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적은 시가 1절이 되고 자신의 마음을 쏟아 2절을 적습니다. 그리고 후렴구에는 앞으로 그런 주님을 위하여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단해서 적어놨어요. 근데 시는 적었는데 이 시에 맞는 찬송의 선율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그 선율마저도 떠올라 찬송을 적은 것이 새 찬송가 150장 갈보리산 위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마치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베나드 목사님의 삶에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원하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함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죄에 쉽게 빠져버리는 우리를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비난하고 핍박하는 이들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경험한 그 밝은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약한 이들이 더욱더 정금과 같은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과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선교지들과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위하여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갈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깨달아 그 안에 머무르며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차오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추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셔서 생명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참된 복된 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축복과 은혜를 모든 곳에 흘려보내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는 기쁨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을 주님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이 모든 위기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닫히었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려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아름다운 뜻들과 계획하심이 이 기간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부족한 많은 심령들에게 주님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충성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온전함을 붙잡힘 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에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고 참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주의 음성이 늘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성경이 심히 가까워 우리의 삶을 이끌고 변화시키며 새로운 은혜의 길 가운데 늘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온전하심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사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